2022년 한국성결교회 대림절 묵상 9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 아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대림절 9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대림절 9일째를 맞아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균이 점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런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손을 깨끗이 씻고 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나쁜 균들을 우리가 흡입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야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회개하는 것만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싶었고, 회개하는 것만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그 거룩함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세례 요한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씀을 해 주신 말씀인데,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전파한 건데, 그 말씀이 이런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 곧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7절 후반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외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도 했지만 세례를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둘러보러 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에 베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리하자면은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세례, 완전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도 거부하고 있어요. 회개하게 하는 이 세례도
거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다. 아까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었단 말이, 여기에서 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탈곡을 하고 깨라든지 또 콩이나 까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키라고 말하죠. 그 키로 올렸다 내렸다 흔들면은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껍질, 여기에서 말한 이 쭉저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 까보는 그 키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적용은 말씀에 비추어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기,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를 하였으며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느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대림절 9일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